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곳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꼬드김에 대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이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이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천사들은 섬기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과 불꽃같이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나 불꽃은 사람들도 사용하죠. 그것은 하나의 도구와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서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낮아지셨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낮아짐, 하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2장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높으신 그분이 왜 낮아지셨나? 그것은 우리를 고통을 채우라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랐던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는데 왜 엎드러졌을까요? 믿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애굽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그 이름의 구약의 예표가 여호수아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그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율법 아래 있게 하셨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 그리고 다른 설교들을 보면 그 부분에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조금 화가 나가지고 돌을 2번 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못 들어간 거죠. 왜냐면 율법으로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을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이 되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고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모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와도 됩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뭐 누가 대신해겠다 그러면은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예표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약속의 땅을 밟는 모델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참된 안식은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가 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100%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결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를 체휼하는 대제사장을 준비하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말씀을 적어놓은 거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감찰한다는 말은 속속들이 다 들춰 보여준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난 죄가 없는데요. 그런데 다 감찰하는 분, 이거 죄잖아 라고 그 죄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싹 들춰낸다 그래도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데서 했던 많은 잘못들이 있기 때문이죠. 보이는 데서도 했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각까지도 다 감찰해서 다 화면으로 비춰준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무 곳에도 설 수가 없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악한 생각들,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음탕하고 뭐 이런 많은 생각들 다 쏙쏙들이 드러내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결코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를 대변해 줄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그러면 뱃속에 쌍둥이들이 싸우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 뱃속이, 어머니 뱃속이 물론 안락하겠지만 결코 좀 넓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둘이 뱃속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려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고 이런 일들을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하고 있을 때 그 복중에서 싸움으로 이들이 싸우니 어찌할꼬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옛날부터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뱃속에서도 싸웁니다. 아주 진짜 뭘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들을 배운 거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뱃속에서 서로 불편하다고 싸우는 거야. 그처럼 우리의 도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 그거는 사람을 몰라서 그러든지 아니면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많은 악한 것들을 숨기고 있고요. 또 악한 영이 역사하면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통제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좋은 말들이 작심삼일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3일 못 가는 이런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아주 그 바늘로만 콕콕 찔러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강한 척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들춰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만민 앞에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체휼하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아무 죄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지파의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를 모델로 세워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대제사장의 예표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예표라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초적인 것만 계속 반복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6장에서는 그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때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유대교로 떠나서 돌아간 자들, 교회 속에 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로 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간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름이 되듯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졌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신비에 뭘 새기는 장면이 나타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다 뭘 이렇게 내가 오늘 네 마음에 뭘 새겨줄게 하고 새긴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심령에 심각한 그런 부분으로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인류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바로 이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8장이고요. 9장에서는 이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을 따라서 지은 것, 이 땅의 성소는 예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양과 염소의 표가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양과 염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양들하고 바꾸자 그러면 그 영을 오늘 바꿔서 아들을 염소나 소 대신 잡아먹자 그러면 누가 자식을 내주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합쳐도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 속에서 인간의 생명은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죠. 어느 정도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값주고 산 존재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러므로 천사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존귀케 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존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죠. 우리가 세상의 보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다 사람이 이건 우리가 보물로 삼자 하는 그런 일종의 약속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다이아몬드가 실제로 뭐 한 1,000만 원의 가치가 원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건 땅에서 캐기도 힘들고 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 다른 모든 부분보다 귀한 보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물인 것이지 사실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지 우리 자체가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값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표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실 속죄양, 속죄염소, 속죄소와 같이 그 참된 희생제물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가리라고 말한 대로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듯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른 사형법, 목이 메이거나 칼에 잘려서 죽거나 그러지 않고 나무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끝나면 누가 그들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 절기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뼈가 꺾이지 않고 그 시체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처녀 몸에서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자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처녀 혼자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또 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모든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진정한 속죄의 양이 되셨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값이면 능히 우리의 값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값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므로 그 피가 우리를 능히 죄에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대가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넉넉히 우리를 구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각 개인들은 한 번밖에 죽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한 번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죽는다. 그러면 그 말씀도 잘못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단번에 죽고 끝냈냐? 그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10장에서는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 문제에 대해서 값이 다 지불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이 능히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분은 천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은 매일 제사를 지내겠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들이 왜 무너졌냐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살려내셨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러면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어느 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분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믿어주는 순간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구나. 그것만 깨달아도 인생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인생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증인이 바로 바울이고 그 증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신도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처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고 행위적으로 완전해지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주시구나.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장에서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이 말은 그냥 죄, 그러니까 자꾸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길 가다가 침 뱉고 교통신호 위반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빗나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과 같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간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는데 그 원어의 뜻은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남겨준 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확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원어가 다시 죄를 사하는 속죄 재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의 뜻을 우리말로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의 뜻을 보면 더 확실한 거죠. 남아있는 재물이 없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러면서 제사 지내고 있는데요. 그는 예표입니다. 그걸 온전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재물, 그 죄 없는 재물,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다른 우리 죄를 속할 구속주를 얘기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남아있는 속죄하는 재물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그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받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속죄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속죄제물로서의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그 단어도 원래의 뜻은 일반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그분이 구원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방법은 성경의 언약들을 쭉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취된 언약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우리가 범죄자에 대해서 그 증거들을 하나 둘씩 맞춰보면 이 사람이 확실히 범죄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때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지금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증거를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증거를 제대로 확인이 딱딱딱딱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도 보지 못했지만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 이틀을 지켜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지켜져 왔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게 메시아의 언약이 그대로 적용돼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스라엘은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 메시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명절을 만들어서 매년 지키게 했단 말이죠. 수천 년 동안 매년 지키면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면서 오실 메시아가 6월절에 죽을 그 일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확인하면 속에 자동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 말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적을 봤어, 내 팔다리가 길어졌어요, 그래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런 일은 마귀도 할 수 있거든요. 수천 년 동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언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이루는 거, 그건 인간은 불가능한 겁니다. 뭐 팔다리가 길어지는 거, 그런 거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언약을 성취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를 확인할 때 확실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한 믿음에 서냐? 그러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순교한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어요. 그들이 왜 사자가 와서 자기만 잡아먹으면 괜찮은데 자식들을 물어가서 뜯어먹고, 그리고 또 자기를 잡아먹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에서도 자식들이 사자밥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왜 그들은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 자녀들이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랬다 그래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우리가 지금은 잠시 고통을 당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그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자신도 사자밥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정말 끔찍한 그런 죽음 속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언약에 대한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들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습니다. 근데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가를 확인한 사람은 우리가 천국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오늘 이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우리말로 하면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삭아 이렇게 부르면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죠.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이삭 이렇게 부르면 웃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겁니다. 그 웃음이라는 말을 이삭이 모를 리가 없죠. 자신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 불확실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웃느냐고, 사라가 웃었느니라고. 근데 변명하지 안 웃었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늘 부를 때마다 자신의 연약한 불신앙을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이삭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해줬겠어요.
그런 연약한 믿음에 있는 이들, 그 속에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어요. 그게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시나이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나의 종 엘리에셀이 다 기업을 이어받을 텐데 제게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이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준들 무엇합니까? 저 죽고 나면 이 종이 가질 텐데,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지금 속에는 내가 자식이 없으니 이게 종에게 물려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살이 됐을 때, 99세가 되어졌을 때 다시 그 얘기를 듣고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웃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조금 엿보면. 그럼 그 초기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얼마나 작았겠어요. 25년이 한 20년에서 25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와 같은 수준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믿음이 탁 생기는 거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듣고 처음 예수 믿는 그 단계에 딱 이르를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됐어요, 딴 집에 나가보세요, 그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딴 집에 나가보세요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대적하고 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그런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요,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신론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정말 구원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의 문이 싹 열리는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야. 그때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던 것 같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쫙 열려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양자의 영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때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모릅니다. 그 순간은. 저는 아는데요. 그 사람은요, 어느 순간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진짜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이날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의 마음이 싹 열리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람이 무릎을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의 임함도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나는 그 날짜를 확실히 안다. 그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기도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에게 확신을 가지게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죠. 실제 성령이 언제 내주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언제 열려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해주려고 일부러 영접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영접 기도를 한다고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전에 임했다면 그 시간에 다시 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영접 기도를 해주는 이유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그래도 확신이 없죠. 그래서 반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또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확인을 시켜주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을 확인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 시간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마음의 문이 열렸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따라하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일 수도 있고 또 훨씬 전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이 검증해보고 그 후에야 내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왔을 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삭 그는 중요한 경험이 있어요. 자기를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해놨어요.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그때 만들어냈는데 이삭이 그것을 잊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잊어버리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어쨌든 그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순양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라 그런 말이죠. 그걸 자녀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의 옷을 입고 염소 털로 자기의 매끈매끈한 부분을 가리고 목이랑 이 팔을 가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그 음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그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것이 구원받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만든 거죠. 우리가 잘해서 향기가 난다고요? 그 큰 착각입니다. 야곱에서는 향기가 안 나요. 에서의 옷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지.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에서 향기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야곱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를 대신해서 그 채색 옷을 찢어서 그런 부분들 다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에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받는 그 고난,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했는데요. 모세, 그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는 모든 제사제도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쭉 다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그 사건들을 보는 듯이 기록한 사람들이 모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예식을 정하니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일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본 사람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능력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예시, 홍해를 가르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됩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가 그랬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믿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과 같은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다리야 길어져라 그래가지고 다리 길어지는 거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다리가 쭉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냐고. 네 머리카락도 맹세하지 말라고. 머리카락 희고 검어지는 거. 믿음으로 하면 되지 뭐 하얀 머리 그냥 기도해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하얘진 게 검해져. 그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것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다리야 길어져라 머리카락 검어져라 아니면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합니다.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반드시 예수 믿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유대교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못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 임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 안 믿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산상보의 그 말씀의 결론은 나를 인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된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근데 성령이 선물로 오는 때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합니다. 한 번은 성령이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떠나갔다가 또 기분 좋으면 다시 오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한 수천 번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더니 성령은 휘지처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소멸한다는 말은요, 그분과의 교제가 끊겨지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지 성령을 불태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불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나는 다시 받았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정말 영적인 걸 몰라서 하는 얘기죠. 한 번 들어온 성령은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 왔다 갔다 해. 보증이 아닙니다. 보증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내가 도망갔어요. 내 대신에 나를 증거하실 분이 성령입니다. 그게 보증이에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성령을 선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 언제 받는다고요? 예수 믿을 때 받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로 이 진리를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그러면 찾고 두드리라. 그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공생의 3년의 기간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원하라. 그 좁은 문도 자신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한 같이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그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바늘기 문이 있는데 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이런 얘기. 근데 그건 예수님의 말을 잘못한 겁니다. 혹시 바늘기 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낙타를 조금 날씬한 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한 얘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랬는데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바늘기죠. 바늘기를 낙타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수만 배는 큰데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걸 이루러 오신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뭘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너 율법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 다 나눠주고 그랬더니 거기에 관심이 대부분의 사람이 많이 꽂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산 다 나눠줘도 탈탈 거지되면 천국 간다. 거지돼도 천국 못 갑니다. 난 재산 다 나눠줬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 뒤에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게 뭘까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복잡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죽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개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지만 불교인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이 너는 나를 따르라를 강조 안 해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아요. 재산을 다 안 나눠줘서 율법을 다 안 지킨 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살아오는 동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미워하고 다 죄예요. 한 가지 죄를 범해도 지옥에 가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는 대가를 치르는 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재산 다 나눠준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도 나가지고 열받아서 빈털터리 돼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거지들은 천국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와 공로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언약들을 성취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들을 자꾸 확인시켜주면 시간이 지나면 그 깨달을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진짜 확신은 자기가 확인할 때 확신이 딱 듭니다. 자기가 확인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자기가 확인해보고 아 맞네 하는 순간에 확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딱 우리가 서 있잖아요. 구원받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흔들립니다. 내일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기도하면 다 돼 그러지만 때로는 사업 망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사업이 망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내가 사업은 망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 이런 부분에 확신을 가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있으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믿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